받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지금 가정의 달에서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전달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가정을 살려야만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나를 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았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못 보고 있죠. 왜? 저에게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을 이 스캔하느라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들키지 않게 자기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내 진짜 모습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 아니면은 가족들. 가족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벗은 가면 뒤에 진짜 나를 보면은 놀래고 두렵고 무서워할까 싶어서 감추는 거죠. 그래서 평판, 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선, 또 평가, 나에 대한 이미지, 외모. 저 사람은 저렇지.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소리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은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부모가 속아주는 거죠. 부모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러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그 시간표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보는 시간표가 와요. 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절대 절망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은혜죠. 이 시간표가 오는 사람, 하나님의 분명히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인간 문제,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성공,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돈,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을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나는 절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감춰도 소용이 없구나. 그 시간표가 와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절대 이제 하나님 계신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시간표가 한 번씩 다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원죄 상태에 있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소경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저 깨닫는다는 건 말이 뭐죠? 내가 절대 불가능한 원죄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인간 힘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사랑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죄값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절대 가능하도록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잡아야 될 말씀이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운명이 바뀐 사람. 그죠? 절대 불가능한 죄 사단 지옥 가운데 있던 사람이 거기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해방된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스라엘이 순례자요,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점점점 복음은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죄 사단 지옥 배경에 묶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유월절날 희생자물의 피를 바르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바로 왕이라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피 바른 날 죄의 노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복음을 받고 빠져나온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갔든지 그리스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포로 노예 속국 어디든지 살아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두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먼 길을 가져요. 강을 건너고 또 산을 건너고 험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지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이 난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사건도 초월하고 모든 것 다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냐? 정복자입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하고 우리 지역의 불신앙의 문화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우리 자식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붙드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쉐마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누구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요. 왜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간은 영이 살아나고, 그렇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염려가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냐면은 말씀 들을 때만 믿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선이라서 그래요. 생명선이 있습니다. 생명선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명선이 있는데 그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죠? 잠잘 때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정지합니다. 위도, 간도, 소장도, 대장도, 모든 콩팥도 다 정지합니다. 근데 정지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쉬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그죠? 그렇죠. 심장하고 또 어디요?
뇌, 그 다음에 폐. 이게 안 써. 이게 만약에 쉬어버렸다, 끊어졌다, 그 사람 아침에 못 일합니다. 큰일 나죠. 영적인 생명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이 내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확한 언약 잡을 때, 그 말씀 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에 뭐라고 하냐? 말씀을 성취시키는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잡을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강한 것도 확실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언약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가진 자는 전부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그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것이고 홍해를 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언약 확실한 싸움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그 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인도해 왔냐? 우리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우리가 그거 가면 우리 수명대로 살다가 죽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언약 실패하면요, 이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정탐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바로 언덕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서 보고 와서 돌아온 보고가 뭐죠? 언약 없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전부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을 현장을 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성읍은 어마어마하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였대.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보세요. 불신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본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가서 땅을 차지하자 하잖아요. 정확한 언약 놓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38년 동안요, 모래 사막에서 한 명씩 불신하고 했던 사람을 싹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큰일 나니까 다 불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언약 없는 사람은요, 틀린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따라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단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걸 본 적도 없어요. 어린 양 피를 바른 적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본 경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의 메추리를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고 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는다. 정확한 언약 잡고 있는 그 언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믿습니다. 그 보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이스라엘 불신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그 기생 라합이 그 보고를 듣고 힘을 다했잖아요.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들어야 되느냐? 말씀 안 들으면요, 정확한 언약 못 잡고 틀린 기도를 자꾸 합니다. 자기 육신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정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와 이 사람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나홀로 사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삼촌이 이제 그 조카가 이게 폐가 안 좋으니까 삼촌이 살고 있는 좋은 곳에 휴양지로 가기 위해서 칼라하리 사막을 횡단해서 가는데 도중에 이 불시착하고 조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죽고 이 어린 조카 하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모든 헬기를 다 동원하고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 그 칼라하리 사막을 이잡듯이 찾아 수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헬기를 다 동원하고 군부대를 다 동원합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되면 죽었다, 포기해라 엄마. 이 정도 일주일이 사막에서 물 안 먹고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이 더위에 어떻게 살겠느냐, 포기해라. 마지막 한 번만 더 수색을 하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모든 전 재산을 마지막으로 다 틀어가지고 300만 장이라는 뭐라죠, 그걸 삐라랍니까? 전단이에요. 죄송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그 전단지를 이 칼라리 사막에 뿌린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꼭 찾을 테니까 반드시 아버지는 너를 찾을 것이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가 갈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라. 그걸 한마디만 딱 적어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래 마지막 수색을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돌아보고 이제 끝내자. 더 이상은 이 정도 나이 되면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 살아있겠냐. 이제 헬기를 타고 다 마지막 한 번 수색을 하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아버지 눈에가 자식이 탁 보이는 겁니다. 사막이 이 모래가 아들의 몸을 다 덮었어요. 다 덮었는데 그 구두발 위에 조그만 까만 구두 있잖아요. 그 사막에 그거 하나가 아버지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냥 다른 사람 눈에는 점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점이 아니고 아들 구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헬기를 멈추고 내려가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들 손에 탁 쥐고 있는 전단지가 뭐냐, 아들아,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을 때 그것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먼저 누리고 자녀에게 전달해 줄 것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에 뭐랍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네가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야,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해.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렘넌트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되고 노예돼서 완전히 이 종노릇 하고 있는 그때에 완전히 전부 다 4대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되어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보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보좌에 함께하시는 언약 그 비밀을 붙잡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숱한 우상들을 만들어 신을 섬겼던 그것들은요 하나님 아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전부 다 박살 내시면서 그들이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됩니까?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들어가다 나와서 항상 그거 보도록. 옛날에 저는 이제 화장실에다가 성경 구절을 언약 기도문 그걸 항상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준수비 슬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항상 그거 붙여놨어요. 경남 보고마 민족 보고마 40만 그 코팅해가지고 항상 보도록. 어떤 옛날에 우리 무슨 김무슨 영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진주 명성빌라인데 온 벽에다가 성경 구절 다 붙여놨더만. 김무슨 영 권사님 집에.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네 손목에 붙이고 또 네 미간에 붙이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사명이 좀 있습니다. 손자 손녀한테 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오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시편 73편 25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있냐? 우리 육신적인 DNA는 못 바꿉니다. O형을 B형으로 A형을 B형으로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그러나 영적 DNA는 얼마든지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꾸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속에 각인된 영적인 이런 병들이 치유돼요. 그죠? 영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되어지고 운명이 바뀌면은 내 속에 오래된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DNA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DNA. 이거는 어디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불신자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불신앙 영이 결박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불신앙의 이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 이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가로막고 사단의 솥에 빠져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불신앙 영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이 불신앙이라는 DNA가 우리 속에 다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 불신앙의 DNA가 다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는 내 인생에 사는 유일한 방법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막 혀 깨물고 딱 다짐해 놓고 5분 뒤에 딱 불신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 가서 막 주일날 은혜 받고 막 말씀이 힘없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다. 이랬는데 1시간 뒤에 불신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불신앙 영을 계속 결박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냈다. 그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고 네 지금 있는 이 문제는 오직 24 하라고 하는 24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때 우리 가문에 불신앙 영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불신앙의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성취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DNA를 바꾸십니다. 불신앙의 DNA.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영적 문제 뭐 많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뽑아온 게 우리 속에 실패라고 하는 DNA 있습니다. 실패가 체질화되어 있고 실패가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에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지? 망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실패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도 예수 잘 믿어도 실패는 있습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실패는 오는데 반드시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렘넌트 앞길에 온다 이 말이야. 실패가 안 오면 좋겠는데 와요. 근데 실패가 문제 아니에요. 실패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실패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 망하면 어쩌지? 그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 삼고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 실패 이 부분에서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실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 속에서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마어마한 걸출한 그 전무후무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뒤 이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함께하는 모세를 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영을 흑암을 꺾은 하나님 함께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줬는 줄 믿습니다. 이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두려움의 영이 흑암을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실패했어도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현실 실패 상황 속에 있어도 영적으로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아니에요. 크로스비가 뭐 의사의 뭐 실수를 해가지고 소경됐는데 그게 뭐 자기 인생이 실패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영원한 형장에 이슬로 죽을 수 있었는데 실패가 연속되고 실패가 반복되지만 요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고 도망갔지만은 다윗이 하는 고백 보세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 두려움의 영인 흑암을 완전히 꺾을 때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획과 응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너진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실패된 영혼을 건져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많지만은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상처라고 하는 이 DNA가 다 있습니다. 한나 옆에 버닌나, 한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죠? 버닌나였습니다. 근데 버닌나를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적으로 생각했어. 원수로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버닌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버닌나 덕택에 진짜 사무엘의 응답을 찾게 됐는 줄 믿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틈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부 축복의 문으로 보지 못하고 그 관계를 축복의 문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원수로 생각하는 거. 그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평생 상처 때문에 사람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 저주하고 사람 미워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언제 그랬나 다시 얼굴이 좋아. 지만 병들어 주고 하는 거야. 그냥 지만 병들어 주고 하는 거야. 그 사람 했던 말, 그 사람 했던 행동, 그 사람 했던 액션,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계속 묵상하면 어찌 됩니까? 계속 틀린 생각, 계속 틀린 판단, 계속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처가 묻어 나가니까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다 끊어져 버려요. 상처 DNA. 그 배후에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순례자요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상처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에 속지 마시고 그거 상처 발판 삼으면은 그 사람 관계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습니다. 전부 사람이 문이고 전부 사람이 축복이고. 우리 동생이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이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기업에 있다가 그 이랜드가 이제 부도가 났잖아요. 나이 40 초반에 중반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아파트 관리실에 경비하는 사람, 나이 40대 초중반에. 자기 친구들은 전부 대기업의 과장이고 부장이고 근데 자기가 아파트 경비 간다. 자기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야, 어떻게 내가 대학 졸업에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하고 되기 말이 되냐 이게 말이야. 근데 없는데 뭐 직장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일 그만둘까 모레 그만둘까 다음 주 사표 쓸까 하다가도 집에 오면 자식 새끼 때문에 사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돈이라도 먹고 있으니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 동생이 마음을 딱 바꾸기 시작한 거야. 쪽팔릴 거 없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 성실하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성실이 경력이라고 성실이 능력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성실하다. 한 번도 결건한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실장 자리가 나오면은 서로 추천해 주려는 거야. 진영에 뭐 어마어마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 팀장 실장 자리는 그냥 뭐 대기업의 연봉 비슷해.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전문성을 갖추게 만들고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세상 현장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죠?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잘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샘이 샘솟게 하시고 그 영을 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어디에도 나에게 힘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힘을 줍니까? 다 힘줄 사람들이지. 전부 가면 죽는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지. 전부 힘 빠진 소리밖에 안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내 영혼을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개나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전에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자살하고 막 아파트 올라가 뛰내리고 막 가출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 개는 돼지나 짐승은 영혼이 없거든. 인간만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비어있는 공허함을 허탈함을 그것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어찌합니까? 술을 먹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지고 덜 갈급해져요. 그러니까 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독이 잡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만나야만 그 영이 힘을 얻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이 치유받고 그 영이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계속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이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도 그렇게 해요. 사람 보면 열심히 했다가 사람 보면 대충 하고 뭐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오직을 했구나, 대충 눈 가리며 했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절대 일 맡기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이 사람 또 일 맡게 되겠구나. 자기 맡은 작은 일이라도 오직을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도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 분야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뭐냐? 오늘 응답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맞죠?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명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 결론입니다. 잡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뭐라 하죠? 12절에 너는 조심해라. 그럴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갈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려. 죽고 힘들 때는 막 오직 주님 바라보는데 응답 받았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여호와를 잊지 말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잊어버립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딱 기억해서 언약으로 잡고 계속 가정 가문의 역사는 불신앙 영은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좌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이 그대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내 모든 만남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악한 불신앙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